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된 사람보다는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지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고난과 질병의 원인을 죄로 이해를 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도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욥에게 요구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망했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욥을 보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너의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고난을 이해하는, 질병을 이해하는 이유였습니다. 또 부모의 죄 때문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고 질병을 가지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물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로만 읽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3대 4대를 저주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버지의 죄까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에게 묻는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고 상식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난을 겪고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 또는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욥이 고난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제안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아들이셨고 욥에 대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이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욥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장까지 왜 하나님은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고난과 그 질병을 허락하셨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욥도 그 사실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욥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욥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죽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그가 가지고 있던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로만 읽지 말라는 것은 욥만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욥에게 허락되어진 고난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가? 욥의 자식들, 욥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 욥의 집에서 기르던 가축들은 왜 죽어야 하는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었을 테인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깊이가 생겨납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고생하다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이 사람은 행운 중에 행운을 경험합니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평생 눈 뜨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 눈 뜬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 눈 뜨는 기적은 없어도 좋으니 처음부터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 눈 뜨는 기적이 없어도 좋으니 차라리 처음부터 눈을 뜬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복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1929년 유대인 랍비였던 골드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며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50단으로 답해 주십시오. 회신료는 선불되었습니다. 전보를 보내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대인이며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아인슈타인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가, 신을 믿는가, 그래서 전보를 보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27개로 된 독일어 단어로 회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법칙적 조화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은 믿지만 인류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는 신은 믿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언급한 스피노자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신의 존재를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이 아니라 우주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며 신은 초라는 그 신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신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지목받아서 추방된 사람이 스피노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스피노자의 사상에 동조했습니다. 신은 인류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모든 것이 신인데 신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인슈타인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했던 유명한 말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 말은 신은 도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해진 원칙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 모든 원칙은 신의 관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섭리가 아니다. 신의 뜻이 아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과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븐 호킹입니다. 평생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스티븐 호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다. 블랙홀을 생각해보면 신이 주사위를 던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가 가끔 우리를 혼돈시키기 위해 주사위를 안 보이는 곳으로 던지는지도 모른다. 탁월한 지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신은 도박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과 사탄의 도박입니다.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지셨습니다.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셨고 사탄과 도박을 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한 과학자도 있습니다. 신이 주사위를 던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가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이상한 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고 있습니다. 페데리코 펠리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신이 주사위를 던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늘 계속해서 보드게임을 즐기고 있다. 과학자들의 논쟁처럼 신이,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지던 안 던지던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류는 왜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가? 왜 고난이 우리 삶에 닥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논쟁을 했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상이 윤회, 전생, 팔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면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질병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은 논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논쟁들을 철학자들이 할 수 있고 신학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삶에 대해 논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현실입니다. 삶은 쉽지 않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시며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지시는데 주사위를 던지신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뜻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서 알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지만 결국에 그 깨달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고민, 질문, 성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까요? 왜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릴까요? 자기 삶에 찾아온 이런저런 어려움들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과 질문과 성찰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고민과 질문과 성찰이 있을 때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고민하는 것만큼, 질문하는 것만큼, 성찰하는 것만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고민하지만, 질문하지만 그것은 결국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강의도 듣고 세미나도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면서 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주님의 뜻을 묻는데 사실은 물어도 답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감동대로 움직여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듣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현실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일어나는 결과를 겪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결정에 우리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성찰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집니다. 신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신을 믿으면서 그 신을 통해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게 종교 생활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사실은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서, 성품을 본받아서 나도 또 한 명의 예수로 살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신을 통해서 복을 받기 원하는데 이 복하는 분들의 특징은 고민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고민을 해결하려고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나오면 고민이 더 생겨요. 많은 교회들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조건 아멘하게 해서 믿도록 요구를 합니다. 질문하는 것도 질문을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성찰하는 사람, 묵상하면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묵상을 배웠습니까? 적용이라는 걸 배워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 어떤 결정들을 적용으로 배웠습니다.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 화내지 않겠다. 짜증 부리지 않겠다. 이 정도 수준의 우리는 묵상을 배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성찰을 배우지 않았어요. 나의 내면을 보면서 나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나의 내면을 보면서 나의 삶이 바뀌는 성찰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민을 싫어하고 질문을 싫어하고 성찰의 삶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곳이 미신이에요. 점쟁이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면 즉각적인 답을 줍니다. 여러분, 타로 얼마나 좋습니까? 카드 한 장만 뽑으면 모든 답이 나와요. 여러분, 점쟁이에게 가서 내가 태어난 연도, 월, 시만 말해주면 내 인생의 전과 후를 그리고 현실을 다 말해주는데 이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좋아하고 점쟁이를 좋아하고 타로 점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즉각적인 답을 줍니다. 내 고민을 해결해 줘요. 미신은 가야 할 곳을 알려주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알려줍니다. 좋은 날, 피해야 할 날들을 알려줘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세간의 대통령실 이전이 점쟁이와 같은 사람의 조언이었다라는 녹취 파일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점쟁이의 말 때문에 수천억 되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옮겼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지요. 종교도 고민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점쟁이를 찾아가서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다고 미신을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점집 대신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무당과 점쟁이 대신에 목사를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즉답을 알고 싶어하는, 바로 답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고민도 싫고 질문도 싫고 성찰도 싫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십자가 달아놓고 무당짓거리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직통계시로 알 수 있다. 무당이 신내림 받은 것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에게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다. 방언을 통변해 주면서 헌금 챙기는 무당과 같은 짓거리를 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김성수 목사님이 쓰신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앞 강단에 어떤 이가 섰습니다. 탁자를 치며 목소리를 높여 무언가를 외칩니다. 때때로 노래를 불러줍니다. 우스갯소리로 웃겨주기도 합니다. 신명나게 한판 놉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복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협박합니다. 헌금이, 봉사가, 기도가 부족하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자기가 헌금한 만큼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그 강대상에 선 무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오로지 자기에게 떨어질 복에 관해서만 기도합니다. 다른 잡생각이 들까봐 큰 소리를 내어 자신의 귀에 자신의 목소리만 들리도록 기도합니다. 행여 다른 이보다 목소리가 작으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신이 노하실까봐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듯 강대상 앞에 또 다른 무당은 가끔씩 사람을 쓰러뜨려 보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거품을 물고 쓰러지게도 합니다. 은이빨을 금이빨로 바꿀 수 있다고 너스레도 떱니다.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모든 소원을 이루고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외칩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추임새를 넣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강대상 앞에 또 다른 무당에게 자신들의 정신을 빼앗깁니다. 거기에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예수는 복만 내려주면 되는 그런 예수입니다. 자신들에게 복만 내려준다면 예수여도 좋고 몽달 귀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답이 아니라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주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고난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만난 눈뜬 시각장애인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단 몇 명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만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경우는 소수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또 하나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시각장애인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질병을 겪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도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고난을 당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입니다.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도 고난을 당합니다. 죄 때문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지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전생을 알기 위해서, 내 팔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타로점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용하다고 말하는 점쟁이 무당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성령 받아서 직통 계시를 받는 소위 은사자를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 눈 뜰 수 있다는 헛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시각장애인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나는 어떻게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삶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 시련들을 허락하셨을까? 무엇을 위하여?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하나님 믿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낮은 수준이 아니라 왜? 무엇 때문에? 라는 고민과 질문과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죄 때문에 생겨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도 아닙니다. 믿음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박입니다.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답은 즉시로 알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고민과 질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찰함을 통해서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무엇을 위해 주님께서 주사위를 던지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점쟁이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용한 무당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은 목사가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라는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외침보다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라는 고백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주사위를 던지셨습니까? 감히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대상으로 도박하십니까? 절대자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창조주가 연약한 인간을 가지고 갖고 노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의 개미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우리를 가지고 도박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을 한다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해 갈 뿐만 아니라 내 삶에 허락되어진 이 고난과 어려움들의 이유들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삶의 깊이와 연륜, 성숙함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좀 더 나은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으로 진일보하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믿음 없다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런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을 가지고 주사위를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욥에게 그 엄청난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이유, 욥 때문에 자식들이 죽고 종들이 죽고 집에 있던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런 고민과 질문과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민을 안고 돌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